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환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어린 딸을 위해서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귀신 들린 딸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속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딸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 여인의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크게 보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두로 지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활동했었던 지방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놓여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 부르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갈릴리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느 나라가 있냐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 나라가 있는데 그 레바논 나라가 옛날에는 두로라고 불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지방을 떠나가서 이방 나라인 레바논에까지 가서 주님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24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이방 나라인 레바논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집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숨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스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S라고 생각해 봅시다. BTS가 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유명합니까? 외국에 나가도 BTS를 다 알아봐요.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도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30살까지 그냥 목수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갈릴리에 있었던 소문들이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심지어 이방 나라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던 거예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왔었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레바논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봐도 이 여인의 인생은 참 기구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환자가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요, 모든 집안 식구가 그 환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고요, 기도하고요,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면 오래수록 돈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마음에 신경도 쓰고 또 지쳐가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이 자신의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내 자식에 있는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딸은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의 병을 가졌어요. 의사도 약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 귀신 들린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대부분요, 아픈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챙겨주다가, 내 자식을 끝까지 챙겨주다가 너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신이 어떤 노력도, 모든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의사들 쫓아가고 돈을 많이 주고 약재를 구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낫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지금 한 여자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문장에 바로 동사가 여러 개 등장하죠. 듣고 곧바로 와서 엎드렸다 라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자식을, 어린 딸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작의 순간은 어떤 것이었냐? 듣고 곧바로 와서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빨리 움직여요. 만약 어린 아이를 두고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학원이 좋다더라, 어떤 문제집이 좋다더라, 대학을 갈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곧바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과 뭐 직장과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요, 이것이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는 급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디에 급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급하게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자신의 딸의 영혼에 대해서 아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오게 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예수님 앞에 급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느긋해요. 지금 아직 내 가정이, 내 자식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영적인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게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아주 느긋해요. 너무 느긋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대 이 여인은 아주 그 마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달려왔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친제를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딱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자녀를, 너의 딸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하며 나갔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보다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서 멸시와 모독 수준의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주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자녀에게 떡 주러 왔지 개에게 떡 주러 왔냐? 개에게는 떡 안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너희 같은 짐승 같은 것들에게는 내가 주지 않겠다, 내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응답으로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 안 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겠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웠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했냐?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너에게는 아직 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참 지혜롭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너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도 저에게 조금 주시면 저희가 그것으로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험 칠 때 여러분 시험을 잘 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출제자가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떤 문제를 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자녀들을 먼저 먹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저에게로 주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고 싶은 순서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고 싶은 순서대로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에게 꼭 주십시오. 저에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순서에, 내가 원할 때에 안 줘도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너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주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게 되었었을 때에 너무 100세 때 낳았으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이삭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삭을 산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제사를 지내라.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삭을 죽이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너의 마음이 이삭에게 가 있다. 너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이삭을 보호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 돌이켜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너는 개다, 너는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그것은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또 이 여인의 훌륭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던짐이, 너는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이것이 지금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는데요. 다른 교회 교인 목사님들의 얘기를 종종 들어보면 인사하고 나갈 때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인사를 해주는데 자신은 눈도 안 마주친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섭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인사를 해주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슉 지나가니까 자기는 눈길도 안 주고 인사도 안 해줬다고 내가 섭섭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왔는데 목사가 조금 바빠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가 조금 움직이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요, 왜냐하면 자신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됐냐? 그냥 안 봐준 게 아니라 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짐승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운다라는 것은요, 아직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내 아이가 사고가 쳐가지고 조금 있으면 감방에 가고 사형을 당해야 돼요. 곧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해준다 한마디만 해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대요. 죽지 않는데요. 그럼 부모로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빨리 가요. 그러면서 쌍욕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말 들으려고 여기 오신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가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가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내 전 재산을 바치고 뭔가를 하더라도 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박하지 않아서 자존심이 내세워지는 겁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주님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엎드려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장 큰 믿음,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심지어 목사에게도 먼저 찾아오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대로 진행되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요, 자존심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와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움직여 엎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많이 경험했지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의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에 대한 갈망함으로 영혼에 대한 급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